그럼 시리가 뭔지 아시죠? 시리, 그죠? 애플의 인공지능인데, 그래서 뭐가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말로는 시리야, 그리고 영어로는 Hey Siri 그러면 대화를 해요. 이 시리가 인공지능인데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도 시리하고 장난쳐 봤어요? 우리 처음 나왔을 때 장난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특히 사람들이 시리한테 사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랑의 소리를 시리가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아도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갖고 잘 놀았는데, 다 놀고 나서 나중에 You are fired. 그러면 그 시리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You are fired 그러니까 That's not nice. 그렇게 지금은 대답하던데, 인공지능인데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소유한 그 주인과 그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면 흥미롭습니다. 근데 인간관계 참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사람 사이 이 관계. 어떤 날은, 어떤 때 보면 지금 봄에 나오면 바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의 사람 간의 관계가 봄날의 시원한 바람처럼 이렇게 불다가 밤이 지나면서 이 시원한 바람이 갑자기 태풍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침에는 사랑한다고 키스하고 뽀뽀했다가 그 다음 날은 울그락불그락해서 눈을 부리키면서 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많은 인간관계가 사실은 기능적입니다. 그 말이 이해되시나요? 기능적이다는 말이. 그래서 사실 이 남녀가 사랑을 하지 않고도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매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그들의 어떤 문화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중매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매 결혼의 그 바탕에 보면 기능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렇죠? 지금은 다 이래야 되지만, 그리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 낳고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나서 같이 결혼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이 중매 결혼의 특징이죠. 근데 이러한 중매 결혼을 하는 그 결혼제도 밑바탕에 보면 통제력이 있어요. 기능이 강조된 사회 속에서는 이 컨트롤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그런 것에 호소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회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그러한 기능적인 것이 강조되면 훨씬 더 쉽죠. 공산주의 사회가 하나같이 착착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능적인 면이 강조된 사회는 그런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도 한 몸이 될 수 있다.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런 기능적인 결혼을 했는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더 이상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출산을 하지 못하거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면, 아니면 부모가 더 이상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수년 동안 자기들의 기저귀를 가로준 부모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능이 사라질 때.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어른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귀신은 뭐하고 저런 왼수 안 데려가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기능적으로 중매 결혼에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주 힘들고 괴롭지만 그냥 자식 때문에 그냥 살다가 이제 자식 다 출가시키고 나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만나가지고 아유, 저거 또 일어났다고 아침에. 귀신은 뭐하고 저러면서 안 데려가냐고. 그래서 기능이 강조된 인간관계에서 기능이 다 하고 나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천덕꾸러기가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목사와 교인 사이의 관계도 기능적일 수 있죠. 그렇죠? 특히 우리 안식일교회에서는, 재림교회에서는 목사란 어떤 존재냐면 왔다가 몇 년 있다가 떠나가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별로 그 신선하지 않아요. 오케이, 몇 년 있으면 또 가겠지 뭐. 그래서 합회에 의해서나, 한국은 뭐 대부분 합회에서 움직이지만 여기는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란 그냥 와서 몇 년 있다가 떠나가는 그런 존재. 또 어쩌면 그 목사는 또 그냥 교인을 나도 어차피 여기 몇 년 있으면 떠나갈 거니까 있는 동안 그냥 돌볼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교회가 잘 돌아가도록 돌리는 사람이 목사이고, 또 목사는 교인들을 보면서 몇 년 있다가 있는 동안 잘 돌보다가 돌볼 대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몇 번 인사이동을 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교인들이 이제 목사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정도가 3년 있다가 떠날 사람, 그 정도만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너무 깊게 정을 주면 그 상처도 받아봤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냥 3, 4년 후에 있다가 떠날 사람, 그리고 그것이 목회를 처음에 시작해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잠언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가장 와닿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관계입니다. relationships. 그래서 잠언 18장 16절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친구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죠? 친구인 척하는 자도 많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에는 단수 복수가 표현이 잘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친구인 척하는 가짜 친구는 복수로 되어 있고 형제보다 나은 친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현실을 잘 말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짜 친구가 진짜 친구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이 성경절을 통해서도 보입니다. 그럼 이 친구인 척하는 친구는 뭡니까? 가짜 친구죠. 좋은 날 친구입니다. 그러나 삶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그 친구로 인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친구들이 이 친구인 척하는 친구들이죠. 성경에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탕자가 아버지한테 돈을 잔뜩 받아서 딱 외국으로 갔는데 돈이 있으면 뭐가 꼬여요? 친구인 척하는 사람들이 꼬이죠. 그래서 술 먹고 진탕 놀다가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역시 그 친구인 척한 가짜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혼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탕자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탕자가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탕자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나가 버리고 없었죠. 필리핀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왈랑페라 왈랑아사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No money, no wife.
네, 돈이 없으면 와이프도 떠나간다. 그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재미있게 하는 말인데, 사실은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을 묶어 놓은 것이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이 아니라면 그 기능이 끝나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제 마니토바 브랜든 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사망하셨어요. 아직 60이 되지 않았는데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한동안 이 병가를 냈었고, 그 지난주에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등대교회에서 할 때는 병가를 낸 상태였는데 오늘 설교를 할 때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 닐이라고 필리핀 출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하고 그 부부하고 같이 어제 저녁에 가서 이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고 대부분 이 사스카천에서 근무했고 이제 브랜든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친분은 많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방문을 가서 몇 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제 필리핀 사람인데 이름이 아나벨이에요. 이제 40대 후반쯤 됐는데 내가 이 목사님이 병가를 내고 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더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장례식인데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그동안 그 아나벨 그 사모님과 시간을 보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아나벨 곁에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 옆에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내가 아파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 주변에 누가 남아있을까?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남아있을까? 저희는 집에 가라지가 없기 때문에 이 지하의 어느 한 구석이 이제 공구를 도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구가 오래되고 좀 고장나면 이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고쳐서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고장나거나 못 쓰게 되면 이제 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 인간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이 도구로 전략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도구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있을 때는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용성이 떨어지거나 사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려지죠. 그리고 잊혀지죠.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람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 부부가 힘든 일이 있어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아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she cooks. 요리한다는 거지, 요리.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요리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한 30초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기능이죠, 그쵸? 기능이요. 도구인 거죠.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이고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두고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보다 더 나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런데 이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난 형제보다 더 나은 친구라면, 그렇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가 도와줘요? 피부치죠, 그렇죠? 예, 피부치가 있어야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 피부치조차도 떠나가는 상황이 됐는데 형제마저도 눈을 들리고 등을 돌린 상태가 됐는데 여전히 그 옆에 남아있는 친구를 형제보다 더 나은 친구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왜 단수로 썼는지. 그런 사람이 한 명 이상 있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제가 보기에 다른 거 다 내려놔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질문을 제 마음속에 한번 던져봤어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내 목숨을 내가 주저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 명이나, 여러분 삶 속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됐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를 사시나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 사조라고 하죠. 그 시대 정신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조는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서 신나게 즐기며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도덕성도 없고 사랑, 진정한 우정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조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솔로몬이 말한 헛되다라는 말이 저는 더 깊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던져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실 이러한 그 전도서를 깊이 이해하고 설교하는 데는 세월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이 전도서 1장 2절 3절을 설교할 때와 지금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일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성취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헛되냐면 여러분이 도구가 되거나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써가면서 삶 속에서 성취한 모든 것이 뭐하다는 거죠?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지 못하고 사람을 얻지 못하고 사랑을 얻지 못하고
우정을 얻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얻은 물질이나 내 모든 성취는 결국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 없는 성취를 헛된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묶고 있는 그 끈은 무슨 끈인가? 아내와 남편을 묶고 있는 그 끈은 무슨 끈인가? 부모와 자녀를 묶고 있는 그 끈은 무슨 끈인가? 목사와 성도를 연결하는 그 끈은 무슨 끈인가? 친구를 또 직장 동료를 연결하고 있는 끈은 어떤 끈인가? 그것이 진정한 우정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인가? 나는 친구인 척하는 가짜 친구인가? 아니면 진짜 친구인가?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허무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절에 헛되다란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무엇은 있었습니까? 유사어가 있었어요. 비슷한 말. 그렇죠?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바로 영적인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분의 고난의 때, 죽음의 시간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친구인 척 했던 사람들, 제자인 척 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다음 성경절,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 중에서?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인 척 했던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뭐가 오니까요? 고난의 때를 말하니까, 죽음의 때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절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절 숫자를 한번 보세요. 예, 이건 또 다른 666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헛됨은 666과 사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자신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라고 믿고 있었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우정과 사랑은 시험대에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사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이 고난의 시기에 닥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셨죠. 그렇죠? 그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해서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실수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참 인색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뭐한 사랑이 없나니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결국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구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진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가장 진한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그 관계가 단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라면,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구원은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주는 도구라면, 마음이 불편할 때 나를 위로해주는 도구라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라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주고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나를 치유해주는 도구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서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때때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 수를 늘리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기능적인 면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거죠. 일을 뭐 하기 위해서?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교인 수를 늘려서 또 헌금을 늘리고 또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왜 초청하십니까? 야, 너 빨리 와서 나하고 일해.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목숨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더 이상 나를 도구로 쓰지 말고 이제 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너도 내 목숨을 나를 위해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네, 인생이 길지 않죠. 그렇죠? 언제 올해가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5월이 다가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보다 나은 친구를 만들고 형제보다 나은 친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일을 멈추시고 영혼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갖고 갑니까?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죠. 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 거기에 무엇을 넣는가는 장례식 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런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무덤 속에 무엇을 넣어줘도 그것은 제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제 소유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물질을 소유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생명체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물질이 되죠.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서 물질이 돼버려요. 그러나 물질의 속성상 물질은 다른 물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무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미련한 인생은 그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매달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갈 때 같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네, 우리가 하늘에 갈 때 같이 갈 수 있고, 어쩌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